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삽니다. 우리 죽읍시다. 다시 한번요. 우리 죽읍시다. 우리 잘 죽읍시다. 팍 죽읍시다. 다시 한번 우리 팍 죽읍시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역설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aradox, 그렇게 말해요. 얼른 보기에는 모순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은 거인. 거인이면 커야지 되는데 작은 거인. 또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러죠? 좀 이상하죠? 성공적인 실패. 또 우둔한 천재. 우둔한 것 같은데 천재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사람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침묵의 소리. 침묵이면은 소리가 안 나야지 되는데 그 속에 소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이상한 말 같은데 거기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이상한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사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바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역설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은 예수님의 역설적인 말씀을 통하여 예수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몇 가지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역설로서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죽으면 죽는 것이지 죽으면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이것보다도 더 잘 표현한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살아나셨어요. 자신만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곳곳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핵심적인 말씀인지,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33절은 그렇게 말해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5절도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면 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야 산다. 그러므로 너 죽어라는 거예요. 너 죽어라. 여러분, 이 말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누가 너 죽어라, 너 죽어라 하는 말을 갖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성전을 방문하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면회를 신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 사람은요,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이 그리스의 문명이 전 세계를 갖다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철학이 발달됐어요. 여러 가지 민주주의 문화가 발전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종교성도 강해가지고 여러 신을 두고, 제우스 신이니 뭐 아마겟돈 신이 여러 가지 신을 두고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섬기면서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갖다가 연구한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까? 죽음과 생명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만난 대신에 이상한 말씀만 하십니다. 오늘 23절에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종종 예수님께서 이 때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또 때가 왔도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때가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요, 고난의 때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때예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죽을 때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때를 죽을 때라고 하시지 않고 영광을 얻을 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영광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호를 부르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까지 깔고 와 예수님 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환영할 때를 예수님의 영광의 때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이 영광이 아니다, 내가 환호받는 그것이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리고 채찍질 당하고 죽는 바로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음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왜 죽음이 영광이에요? 오늘 24절에 보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거기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땅 속에 묻혀요. 그래가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이것이 다 없어지는구나, 이것이 진짜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된다. 여러분 보면요, 어떤 분이 연구한 바에 보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묻히면요 4개월이 지나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한 알에서 보통 100개 내지 125개 그 정도의 이 알이 맺힌다고 그래요. 그럼 4개월마다 한 알이 100알 내지 125알이 되면요 5년이 되면요 그것이 100억 내지 125억 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200명의 사람이 34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 한 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영광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도 죽을 때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죽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 죽어라, 이 말이 너 자살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 아니겠죠? 아니면 너 자신을 학대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날마다 이 죽일 놈 하면서 너 자신을 욕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여기 죽는다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첫 번째로 그것은 내 자아를 죽인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자아가 깨어졌다 하는 말로도 표현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자존심, 욕심, 세상의 자랑, 이 혈기, 못된 성격,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없어져 버려. 이것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생명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주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속에 아직도 내 야망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막 자존심으로 꽉 차 있으니까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막 내 기분대로, 내 혈기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내 주위에 삶의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길 원해요? 또 내 주위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얼마나 변화되기를 원해요? 어떤 집에 갔더니 이 벽에 구멍이 하나가 뻥하게 뚫려 있어. 아빠 엄마가 뭐라고 말하니까 애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벽을 갖다 쳐가지고 벽에 구멍이 나. 많아요. 쓴뿌리를 가지고 살고 있죠. 어떻게 이런 아들이 고분고분해지는 아들이 되겠어요? 뭐 말 한마디 하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이 딸이 어떻게 순한 양이 되겠어요? 맨날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게임이나 하고 있는 이 남편이 부인이 피곤하다고 설거지 해준,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어떻게 남편이 되겠어요? 정말 우리 온 가족이 변화되어 가지고 정말로 온 가족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는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이런 꿈이 일어나겠어요? 그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죽는 그 희생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성격이 팍 죽어가지고 마치 삶아놓은 국수처럼 막 흐물흐물해진.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시작한다. 우리 자녀가 변화되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가정에 생명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 친구인 송기호 목사님의 글을 읽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영국 런던에서 그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매일매일 전도를 합니다. 매일 전도를. 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노방 전도도 하고 막 밖에서 외치기도 하고 뭐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외치기도 하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요, 별의별 일을 갖다 다 겪는 거예요. 막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다닌다고 그래요.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주님, 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수없이 그런 말을 갖다가 속에서 되새기면서 그렇게 전도하러 다닙니다. 하루는 그 런던에 있는 엔젤이라는 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의 키가 한 190cm 정도, 훨씬 이렇게 큰 어떤 백인이 와가지고 자기 설교하는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괜히 시비를 걸고 그러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너 내가 좀 때려줄까? 너 맞을래? 이 사람은요, 이 전에도 전도하다가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요, 쇠 파이프로 맞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깨진 병으로 목을 찔러가지고 아직도 여기 흉터가 있는 사람.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살려주셨거든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래. 야, 그때도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깨진 병이 내 목을 찌를 때도 살려주셨는데,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날 갖다 살려주실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때리려면 때려, 원하면 때리세요, 내가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올려다 쳐다보니까 막 눈에서 살기가 있는 거예요. 막 분노와 막 미움으로 이 사람의 눈이 막 가득 차 있어요. 이 송 목사님이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경찰 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호신술을 잘해가지고 누가 때려도 자기 한 몸은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맞을 각오를 하고 섭니다. 이 성경책을 갖다가 오른손에 다 붙잡고 왼손으로 딱 가로잡고 이 가로막고 딱 잡고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얼굴만 때리는데 권투 선수처럼 때리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맞고 있는데 무언가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요. 보니까 이 눈이 찢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한 3분 정도 계속해서 맞았을까요? 정신없이 맞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을 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욱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목사님 바지를 갖다가 붙잡고 막 흐느껴 옵니다. 그러면서 말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자기가요, 성령께서 그분을 갖다 만지시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분을 갖다가 잡고서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부둥켜 안고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선교사님이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요. 당신 내가 때릴 때 당신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나는 화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그러는데 자기는요, 그 사람이 자기를 갖다 때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감정도, 미운 마음도, 화난 마음도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는 동안 계속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그분이요, 이 글 말미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이 땅에 살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이요, 너무나도 삶이 힘들어요. 뭐 전도하는 일이 뭐 쉽겠어요? 그러죠. 날마다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달파가지고 더욱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보다는. 그렇게 삶을 살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곧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사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어떤 사람이 나를 때리다 말고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요, 맞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잘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니까요, 이런 기가 막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살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잘 죽을까, 어떻게 내가 죽을까, 어떻게 내가 죽어 지낼까, 그것을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내 속에 있는 자아와 고집과 혈기와
이런 것들이 죽기만 하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가 있는 곳곳마다 일어나는데 어떻게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것은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읽고요,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송 목사님이 살아가는 그거예요. 계속 이분은 그것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읽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전에는 제게 영적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나 안일함이나 즐거움이 제 마음을 이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마음의 세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요, 한 구절이라도 그것을 마음에 담고요, 그것을 되새기면서 계속 살아가면요,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었던 악한 마음들, 미움, 질투, 분노, 냉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자존심, 자랑, 이런 것들이요 살며시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 따뜻한 마음, 평안한 마음, 기쁨, 겸손, 희망,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기쁘니까요,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욕을 먹어도 괜찮고요, 남이 날 좀 괴롭혀도 괜찮고요, 잔소리를 해도요,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따뜻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따뜻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겉으로는 뭐 내색은 안 해도 속으로 존경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지? 저럴 때는 분명히 쏘아붙이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참지? 저 사람 뭔가 다르네? 그러면서 그것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도 생명의 역사가 움트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로써 잔소리한다고 그 사람 안 변하잖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요, 그 사람이 변한다. 내가 철저하게 죽으면 죽을수록요, 그 속에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첫 번째 방법은요, 말씀이 내 속에 거해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장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 내가 죽는 두 번째 방법은요, 회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나의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예요. 내 잘못,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변화 안 되는 나의 모든 못된 성격, 버릇, 생각을 놓고서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예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 보면 그래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너희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을 막았다 하는 거예요.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갖다가 없애는 이 회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늘 죄를 짓는 나의 이 속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의 혈기를 죽여주세요. 나의 못된 성격을 죽여주세요. 나의 이 모습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악한 것들을 갖다가 주님 싹 죽여주세요. 여러분 보면요, 목사인 저를 갖다 포함해가지고 누구에게나 속을 보면요, 악한 도끼가 있어요. 뭐 겉으로는 부드럽고요, 겉으로는 뭐 착한 척해도요, 속에는요 악한 도끼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요, 그것이 혈기가 돼가지고 막 화산처럼 막 분출이 돼요. 막 쏟아져 막 부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난 화산처럼 분출 때는 이 도끼가 막 분출되는 것을 갖다가, 이 혈기를 갖다가 참기가 어려워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때 참아서도 안 돼요.
참으면요 속병이 드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무엇이 쌓일 때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밖으로 퍼내는 거예요. 막 분출해 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요 속에다가 호스를 넣어가지고 살며시 빠져나가도록, 그 도끼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도끼와 내 혈기가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그것이 기도고요. 가장 좋은 것이 금식 기도예요. 그것이 혈기를 갖다가 빼내버리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요 몸에 힘이 우선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흐물흐물해져요.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면서 혈기도 같이 빠져요. 아이 귀찮다. 화내봤자 귀찮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냥 뭐라고 해. 그냥 놔둬. 혈기가 빠져나가요. 그와 함께 악한 생각도 빠져나가요. 저건 뭐 귀찮아. 그 내가 뭐 복수해봤자 뭐야. 내 혈기가 다 빠져나가요. 이사야서 58장 6절 보면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며 억압당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악한 이 사슬들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 이 금식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해도 안 벗어져요. 이것이 벗어지는 것이 이 금식 기도예요. 내 그 혈기가 꺾어지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절실하게요 나의 혈기를 죽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죽어질 때요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나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갖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이 금식 기도한 다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유수열이라는 어떤 여자분의 간증을 갖다가 들었어요. 이분은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와 엄마가 막 싸우고요, 막 가정이 막 엉망이 돼요. 그런 것을 보고 자라면서 이 사람이 늘 꿈꿔왔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나는 행복한 가정을 살겠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 그래가지고 착실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다음에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하지 않았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기 시작하더니 온갖 세상적으로 더러운 일들은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변하고 처음엔 나밖에 없다고 그러던 사람이 막 세상적으로 나가니까 의지할 데가 없고요, 외롭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나는 돈을 벌겠다. 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미용실을 갖다가 하나 열어가지고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한 10억을 만들었대요. 10억을 만드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돈 좀 더 모아야지 되겠다. 야, 돈 모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우습게 안 보네. 돈 모으니까 그래도 남편이 그래도 나를 쳐다보네. 돈을 모아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미용실 있는 데다 그 옆에 찜질방을 또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을 갖다가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은행에서 돈까지 빌렸는데 IMF가 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집이 날아가 버립니다. 남편이 퇴직금까지 갖다 썼는데 그것까지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더 핍박하기 시작해요. 너 때문에 망했다. 이제 너와 못 산다. 우리 갈라서자. 이혼하자. 이제 완전히 바닥이죠. 돈도 다 한 푼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이 나쁜 뭐 하면서 막 욕하고요. 남편도 배반하고요. 아주 바닥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허무함으로 공허함으로 몸부림치다가 자기가 오래전에 다녔던 그 교회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되겠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금식을 기도를 갖다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한 10일 정도 할까 생각했는데 그 기도원에 계신 분이 당신 10일 더 하라고 해가지고 20일 갖다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20일 갖다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를 굶주리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돈이 우상이었구나. 돈 때문에 이렇게 가정도 망해가는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물어봐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좀 알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내려간 다음에 신학교에 이 정식 학생은 아니고 편입도 아니고 그냥 청강하는 거, 그걸로 들어가면서 이제 배우기를 갖다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시간만 나면은 금식 기도하고요, 철야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자기가 그렇게 IMF를 당해가지고 다 재산 정리하고 다 빚 가운데 막 그래도요, 아무리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 땅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IMF가 지나고 하면서 이제 값이 다시 올랐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 땅에다가 건물을 짓자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다 대주겠다고. 건물 지었어요. 거기에다 미용실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찜질방도 올라가고. 이번에는 또 하나를 지었어요. 거기에다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교회에도 안 다니던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남편이 자기도 말씀을 갖다가 배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신학교에 등록을 합니다. 얼마나 변한지 몰라요. 이번에 그래요. 자기는 금식 기도 때문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자기 가정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요, 그 밑에 수고와 희생이 뒤따라야지 됩니다. 생명이 피어나려면요, 죽는 고난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양초 하나는요, 자기 몸을 불사를 때 거기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어둠을 갖다가 환하게 비춘. 부뚜막에 소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소금이 물에 녹아질 때 그것이 음식의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우리를 갖다 묶였던, 아무리 풀어헤치려고 해도 안 되던 그 사슬이 끊어져 버려요. 어떻게 벗으려고 해도 안 되던 그 죄악의 것들이 벗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죽을 때예요. 내가 죽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요, 내 자존심이 죽고요, 내 욕심이 죽고요, 내 성격과 내 혈기와 내 세상의 야망과 내 계획이 다 주님 앞에서 와르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 우리 정말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남편이 변화가 되고, 내 자녀가 변화가 되고, 내 아내가 변화가 되고, 정말 내 주위 가운데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우리가 1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성경 읽기표를 갖다 다 나눠드렸어요. 계속 해오신 분도 있고요, 좀 빠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다시 시작해요. 또다시 이것이 내 생명이다. 내 가정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거 내가 하리라.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날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무너지길 원합니다. 내가 쌓아왔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길 원합니다. 잿더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잿더미 가운데 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내가 보길 원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요, 완전히 산불이 나가지고 산이 완전히 타버린 곳에 생긴 그 숲이요, 이전 숲보다 훨씬 더 진하고요, 훨씬 더 건강하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너져 버릴 때, 죽을 때 주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정말 우리가 죽어짐으로, 내가 죽어짐으로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기를 원했는데 내가 먼저 죽기를 원합니다. 내 혈기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성격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야망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무너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내 있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볼 때 답답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괴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있는 곳에,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직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죽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무너져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부서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다시 일으키시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고치시는 손으로, 낫게 하시는 손으로, 생명의 손으로, 부활의 손으로 아버지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수술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것들이 다 나오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 능력의 역사, 천국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나부터 죽게 해 주시고 나부터 깨게 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무너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자아가 죽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